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그리고 여러분 짝수절 그렇게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subscribe, 구독해서 보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구독하는 걸 싫어합니다. 뭘 자꾸 알림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구독해서 보는 채널이 기쁨의 언덕으로 TV가 있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CBS의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제가 자주 보곤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MC를 맡고 있는 주영훈 집사는 아주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가이기도 하지요. 그분 부모님이 버지니아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했었는데 주영훈 집사가 자랄 때 대중가요 좋아하면 사단의 음악을 따르는 것이라고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또 개척교회 목회하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영훈 집사님이 어느 날 인터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프리카의 어디 태평양 어디 섬나라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오지에 떨어져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꼭
자신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래요. 그런데 그 질문에 선교사님들이 답을 주시면 어떤 때는 방송에 다 나가진 않지만 주집사님 개인의 경험으로는 그 젊은이들이 거의 다 벌써 목적지에 가 있더라라고 주영훈 집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훈 집사님이 얘기한 목적지에 가 있구나, 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곰곰이 지난 한 주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영훈 집사님이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한 번도 대치동 학원에 가본 적도 없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본 적도,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서울에 아니면 미국에 아니 다른 나라의 명문대학에 취직을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벌써 목적지에 가 있구나 이 아이들이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종종 부모인 저도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걸어가길 원하는 목적지와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할, 돌아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첫 번째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희가 7장 말씀을 지난 1월 두 번 보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7장 말씀의 배경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계획이 없다, 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만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이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벌써 원티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질문은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아멘. 여기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the authorities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권위 있는 사람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곳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려고 했는지 7장 전반부에 있었던 배경이 여기서도 다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이미 다 살아있는데, 육신의 생명을 다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 우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보다 의미가 좀 더 깊은, 아마 영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티드 리스트에 올라갔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구속해서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불렀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아주 이스라엘의 북부 변방의 시골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유대교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질문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서 소문으로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니,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보면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디서 오신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가 복음서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예언서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요, 사자, 엔젤, 메신저를 보낼 텐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메시아가 오실 테니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 때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성전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 방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내게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도 드릴 수 있지만, 최소한 정해놓은 절기인 1년에 3번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나의 삶이, 내 몸이, 우리의 가족이 향해 있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갑자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갑자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은 참되신 분인데, 진리이신데, 너희는 그분,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조건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져야 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과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교회는 종종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저도 믿지만,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17장 이후에 벌어질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어레스트 하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구금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 하여금 군중들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군중들과 무리들과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한 번 왔었던 사람들, 군중으로 누구인지 그 지도력이 확실히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목적지가, 우리들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집중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도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직접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적을, 표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들은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의심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의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오늘 저희들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라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그런 한 사람의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내 운명을 걸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마다 목사로서 부끄럽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아피서들을 군인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요. 이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보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곰곰이 지난 주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였을까,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마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가 바라고 있는 목적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는 혹시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1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종종 자주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누구 사람 때문에 또 목사 때문에 모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 말은 제 진심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져서 2025년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너레이션 교회가 정말 온 세대를 품어 안고 온 세대가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붙잡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서 군중들과 분리시키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험한, 불온한, 불순한 사상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다가 이제는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걸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만 이 돌아간다는 단어를 죽는다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die라고 하는 죽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을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패스한다, 패스 바이, 뭐 어떻게 이렇게 패스 어웨이, 우리가 죽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른 나라 여러 가지 언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어도 잠깐 보고 불어도 잠깐 보고 여러 언어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서양 언어들 중에 돌아간다는 표현을 죽음과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 것 뿐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것 뿐이지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클루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옥황상제의 천재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시작한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백두산 그 자락에서 살림을 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손주들 중에, 친한 친구들 중에 아직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어디가 당신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과연 저희들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평생 자신의 삶을, 인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직도 불분명하시다면 이곳에 안 계시겠죠. 그 방향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와 계신 거겠죠. 오늘 말씀의 36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고 나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가는 곳, 우리가 불결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 사람들 동네에 가시려는 건가?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우리가 못 가게 된다는 것인가? 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곳, 있어도 오지 못하는 곳, 그곳이 무슨 뜻인지를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What does it mean by saying?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파이어족이란 말을 종종 들었었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 않다가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할 때 틀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드디어 찾아봤습니다. 대충 빨리 은퇴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파이어족이라고 한다. 그 정도는 제가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plus Retire Earlyer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금 20대, 30대들이 자기는 파이어족이다라고, 파이어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찾아봤더니 1년에 얼마의 소득이 내가 필요한가, 은퇴한 다음에 그 소득이 5만 불일 수도 있고 뭐 10만 불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곱하기 25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연봉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돼서 6만 불 기준으로 해서 25배가 되면 150만 불이고, 10만 불이 필요하면 1년에 사는데 25배를 하면 250만 불이에요. 250만 불을 모아서 그 뱅크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서 잘 넣어놓게 되면 거기서 1년에 4% 이상의 이자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250만 불의 4% 10만 불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있는데 빨리 200만 불, 250만 불을 모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꿈이 된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르네 알버트 기드 포마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프렌치로 읽었더니 도저히 못 알아들으시겠죠? 모파상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프랑스 소설가, 원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사람 묘비에 써 있는 말이 지블루투 지블레누엥. 제가 프렌치도 할 줄 알죠. 어저께 구글로 열심히 듣느라고 힘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프렌치 배웠는데 40년 만에 다시 프렌치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요, I wanted everything, I got nothing. 모파상이란 소설가는요, (19세기) 사실주의 작가로 그 당시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과 100여 편의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미 200여 년 전에 그 사람의 그 소설을 판매하는 인세로 20대 나이에 프랑스 곳곳에 좋은 휴양지에 별장을 소유하고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을 만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모파상이 44세가 되었을 때 정신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대 말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모파상은 수많은 질병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정신질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종종 자주 했던 말이 이 말이었대요. I wanted everything, but I got nothing.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제가 이 성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의 상상수훈의 첫 번째 구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영어 번역에서는 the poor라고만 번역되어지지만 히라보에서는 보통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는 수입이 적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 산상수훈에서 사용되어진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호이 푸토코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요, 내 마음이 가난하구나, 내 마음이 헛헛하구나, 내 마음이 빈 공간이 있구나 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저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가는 천국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저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원하죠, 물론. 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곳에서 바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진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옵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 말씀만 의지하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